17절부터 27절까지는 계속해서 세상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를 미워할 거다. 신앙생활은 곧 세상과의 전쟁이다, 전투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그 최고의 이슈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 문제도 한반도에는 아주 뜨거운 문제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해교 사원이 그 도움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그 모리아산 아닙니까? 이삭을 바쳤던 곳,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지하면 예루살렘이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벨론 전쟁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점령당했고 그 다음에 계속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지요. 터키에게 한 5, 600년 동안 점령당했고 그러다가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 땅을 예루살렘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면서 거기다가 해교 사원을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넷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세상 끝이 온 줄 알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곳이 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졌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냐면 해교 사원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동안에 뭐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고 부시 대통령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 계속 말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계속 강조했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클린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하면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다 말로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얘기는 했지만 선언하고 대사관 옮기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했고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지금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수도를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옮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선언했습니다. 아무 나라도 이의제기 안 하잖아요.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중국이 뭐라고 합니까?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끼리 합의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 아니 우리나라 수도를 우리나라가 옮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텔아비브에서 지금 텔아비브가 요빠거든요. 여러분 요빠가 누굽니까? 니느웨 성으로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요바로 도망갔잖아요.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지금 텔아비브입니다. 거기를 지금 임시 수도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 요바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수도지. 근데 그거를 지금 뺏긴 채로 계속 예루살렘 수도를 회복 못하고 있는데, 이제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로 인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해교권에서 난리가 났고 터키가 난리가 났고, 왜 남의 나라 수도를 정상적으로 만든다는데 주변 나라에서 난리가 납니까? 결국은 성경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고, 그리고 수도로 옮긴 다음에 모리아산, 예수님 십자가 박힌 그곳에 해교사원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해교권과, 즉 이슬람과, 즉 이스마엘과 이삭의 또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 3차 전쟁이, 세계대전이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막 떠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이 지금, 하여튼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 그 피 속에는 그 유대인의 DNA가 흐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는 여야가 싸우다가도 이스라엘 하면 한 마음으로 딱 뭉쳐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겠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그 원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헤롯 왕이 다시 재건했는데, 그것이 또 나중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버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회교 성전을 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선언했습니까? 트럼프가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교권과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요. 아마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국은 성경대로 돼갑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서 지어지면 거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설 거예요. 요게 가짜라는 거예요. 요게 딱 거룩한 곳에 가져가는 것이 서면 이때부터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게 성경의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저렇게 되는가? 이 성경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너무도 막연했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게 막 들려오니까 어쩌면 성경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가, 요즘 아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이제 곧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 예수 믿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박해받을 거다. 핍박이 올 거다. 그러면서 세상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는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 부분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한번 설교로 준비해서 아예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우리가 연대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시작되고 주님 재림하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수순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대림절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대림절은 너무 리얼한 거예요. 이게 곧 오시는구나. 오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겠다.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뭡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죽는 역할이래요. 녹는 역할이래요. 그냥 맛을 내고 없어져야 한다. 이게 세상의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어야 할 우리가 없어지지 않고 드러내면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녹아져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왜 문제가 되느냐? 소금은 소금이라고 하는데 녹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배추를 절이려고 소금을 뿌렸는데 이것이 안 녹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배추를 녹이지 못하고 배추가 물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소금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10%가, 말은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인가요? 그럼 20%가 기독교인인데 바닷물은 3%만 소금물이라도 소금의 역할, 정화적 능력이 있는데 20%의 소금이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에 정화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은 3%도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소금이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소금인데 자꾸 드러내지 말래요.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래요.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는 거 더더군다나 누가 모르게 하래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니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또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 뭡니까?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환하게 드러내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을 환하게 밝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의 역할을 할 때는 다 숨어버려요. 복음을 증거하자, 전도하러 나가자, 다 도망갔어요.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총출석주의란다. 우리가 한 명씩 적어내자. 도대체 적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땐 다 숨어버리고 구제하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선한 일해라. 이건 뭐 조그만 거 하나면 다 드러내놓고 막 녹질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게 복음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풀이 죽어요. 소금의 맛이 짜니까. 근데 소금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뿌려봤자 역할을 전혀 못해. 녹질 않아요. 절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를 건져다가 길에다 버려요. 그래서 밟힐 뿐이니라.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밟히는지 몰라요. 세상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지 그냥 밖에 내서 다 밟아버려요. 그래서 지난 2017년 금년도죠. 우리 통합 측에서만 교인이 5만 명이 떠났어요. 5만 명이 떠났어요.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단만 5만 명의 교인이 떠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발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또 통계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또 교회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게 녹아야 될 것에 녹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소금의 역할이 감당이 안 되고, 정녕 빛을 비춰야 할 때는 다 도망가고 빛을 안 비춰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 우리는 신부단장을 한다고 하는데 세계 역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 시간표대로 기가 막히게 가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 회개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이제 7년 대환란이 눈앞에 와 있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 클린턴이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다 됐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대첩전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뛰지 않으면 결코 마귀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된다. 바로 그런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